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지나가고 나라는 둘로 쪼개졌다. 세월은 끝없이 흐르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금송아지를 섬기더니 이제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자 그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다. 하나님의 땅에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고 아세라 목상이 숲을 이루던 시대, 진리의 빛이 꺼져가는 듯 했던 그때, 유유히 흐르는 요단강 건너편 거친 길르앗 땅에서 나타난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왕이시여, 북쪽 성읍에서 올라온 보고입니다. 읽어라. 곡식은 아직 버틸만하나 비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말들이. 바알께 올린 제사가 충분치 않았겠지. 제물의 술 더 많이 늘려라. 멈춰라! 여기가 어디라고? 넌 누구냐?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리신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호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여호와? 그 이름을 아직도 부르는 사람이 있었나? 말해봐라. 여기까지 와서 무슨 말을 하러 온 거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이다. 비가 안 오게 하겠다고? 저게 다 무슨 말이야? 네가 이 나라의 비를 그치게 하겠다는 거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군. 썩 물러가라. 엘리야가 아합의 궁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이슬조차 맺히지 않는 아침이 하루 이틀 이어졌고 비는 끝내 내리지 않았다. 땅은 가물어 모두 갈라졌고 사람들은 서서히 그의 말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의 시작이었다. 이에 분노한 아합 왕은 뒤늦게 엘리야를 찾아 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는 없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곳에 시냇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 네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주여, 여기까지 오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 있으신 거겠죠. 가뭄은 그조차도 피해가지 않았다. 엘리야 또한 자신이 예언했었던 그 시간을 감당해야 했다. 강물도 결국 다 말라버렸구나. 주님,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아 주라고 명했다. 사르밧 말입니까? 그곳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아닙니까? 거기서 정말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다. 대신 다음 한 걸음을 요구하셨다. 엘리야의 발걸음, 이번에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다.
그곳은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이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알을 섬기던 도시. 하나님은 그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저 여인인가? 저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시겠소? 그는 선지자였지만 살아남기 위해 해야 했던 말은 예언이 아닌 오늘 하루를 넘기기 위한 요청이었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묻어있을 뿐이죠. 이걸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유한 집으로 보내지 않으셨다. 그를 돌볼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시오.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말이 뻔뻔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었으나 여인은 무언가 결심을 한 듯했다. 그럼 일단 따라오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요구. 집의 창고는 텅 비어가는데 여인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선지자가 말한 대로 따른다. 주님, 부디 이 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밀가루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밀가루가 넘치도록 쌓인 것도 아니다. 기름이 바닥에 흥건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매일에 필요한 양이 계속 채워지는 기적으로 세 사람은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엘리야, 오늘도 혼자인가? 너 하나로 이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것이냐? 말 한마디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당신이 오고 나서 저는 완전히 망했어요. 엘리야, 어디 있느냐?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꽁꽁 숨어 있는 게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오늘도 혼자인가? 배가 모든 너무 것을 아파요. 걸겠다는 것이냐? 엘리야, 오늘도 엄마, 혼자인가? 배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면 말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하늘을 하세요? 움직일 수 당신이 있다고? 오고 뭐가 나서 두려워서 저는 완전히 엘리야, 오늘도 망했어요. 혼자인가?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주님. 꿈이었군.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무슨 일입니까?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제 아들이 숨을 안 쉬어요. 흔들어도 깨질 않아요. 저 어떡해요? 매일 먹을 양식이 채워지는 기적을 본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어린 아들은 큰 병에 걸리고 만다. 그 병이 점점 깊어지더니 아들은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집에 들어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아이를 잠시만 내가 좀 데려가겠소. 주님,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는 이 집에 생명을 약속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은 그의 손에서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제가 이 집에 머물게 하시고 이 아이를 살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전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부디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적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다. 별다른 설명도 없었다. 오직 다시 시작된 호흡만이 있을 뿐이었다. 어머, 이럴 수가.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버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 집에서 기적을 베푼 사람인 대신 기억으로 남을 사람이 되었다. 가뭄이 든 지 3년째 되던 해,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꼭 가셔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불러내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왕에게 나아가는 길. 그가 그 길을 결심하기 전 북이스라엘에는 이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 곳곳을 수색하던 것처럼 왕비 이세벨 역시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찾아 학살하고 있었다. 그때 국내 대신인 오바댜는 예언자들을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하며 그들을 지켜냈다.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 뒤로 기근은 더욱 심해졌고 아합 왕은 마지막 남은 가축이라도 살기 위해 오바댜와 함께 직접 물을 찾아 길을 나섰다.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황량한 길 위에서 엘리야는 오바댜와 마주하게 된다. 아니, 그대는 엘리야 어른이 아니십니까? 그렇소. 어려운 시기에 잘 지내셨소. 만난 김에 바로 이렇게 요청을 하오. 어서 가서 나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그대의 왕에게 말해주시오. 어르신, 그 요청은 제가 들어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왕은 이미 모든 곳을 뒤져서 어르신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가서 당신이 여기 계시다고 말했는데 당신이 또 사라지시면 저는 그 즉시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오. 드디어 이루어진 왕과 선지자의 만남.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기다렸던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있는 위치로 한 걸음에 달려간다. 엘리야, 드디어 찾았군. 이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 이 나라를 괴롭게 만들고 있소. 이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모두 무시하고
바알과 같은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이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받아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 모아주시오.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스스로 죽음의 문 앞에 서려 드는구나.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 왕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부르고 수백 명에 달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여,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알의 예언자만 450명이나 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오. 서로가 각자의 제단 위에서 소를 잡아 그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신이 이 부름에 불로 응답하는지 가려봅시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결의 무대는 준비되었다. 진짜 차이는 숫자에 있을까? 부르짖는 소리의 크기에 있을까?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 이제는 하늘이 이에 응답할 차례였다.